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이어서 우리가 야곱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삶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셨을 때 그의 삶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은 참 평화롭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삶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참 비교되는 것이 많이 있죠.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과는 또 다르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평화롭고 화평하고 큰 문제 없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인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반대되게 상당히 삶이 평화롭지 못했죠. 사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고향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장자권 문제로 에서와 큰 갈등이 있었죠. 그게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에서와 큰 갈등 가운데 있었고,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도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또한 그런 불편한 관계, 갈등 관계의 삶은요, 이 하란에 와서도 이상하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줬었죠. 30장을 앞에서 보시면 기억나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레아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었죠. 억지로 얻은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지 레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라헬과도 어떻습니까? 라헬과도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녀를 낳는 과정에 있어서요. 그리고 더욱더 잘 아시는 대로 라반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관계가 나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평화롭지 못한 삶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는 겨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33장 말씀 보시니까 에서와 아주 극적으로 어렵게 화해를 했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야곱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잘하고 나서 세겜에 가서 그 세겜 땅에서 머무는데요. 그 머물기 위해서 또 돈 100개를 주고 밭을 사서 거기서 간신히 장막을 짓고 거하는 모습을 19절과 20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간신히 거기서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34장 말씀을 보시면요, 곧바로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디나가 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죠. 자, 다 그렇게 죽이고 나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표현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 전체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어서 보여주고 있죠. 34장 이렇게 뒤에 한번 넘기셔서 보시면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함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이 또 가나안 사람들과 뜻하지 않는 갈등 관계에 놓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어지는 대로 35장에서는 그런 갈등,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한평생 그는 불화와 갈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한평생 따라다닌 수식어는 불화와 갈등이었죠. 그 스스로도 파라오를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47장 9절이 보여주는데요.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파라오에게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험악하였다. 파라오가 나이가 몇 세십니까? 라고 묻자 자신의 나이를 얘기하고 나의 삶이 험악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머리가 아주 좋고요, 힘도 아주 장사죠.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대접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그 당시는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것은요, 사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김받았었죠.
그는 분명히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도 많아진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주변 사람,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과 이 평화로운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죠. 바로 우리는 이 평화의 중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고 동의하시지요? 우리는 그냥 하늘에 어디서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침팬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역시 동일하게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본받아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복수로 만드셨죠. 남자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자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삼위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지내시는 것처럼 사람도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내용을 봤었을 때 남자에겐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겐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를 복수로 만드신 것은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인도에다가 이렇게 궁전 같은 집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인도에서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집이 해결되고 먹을 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살기 위해서,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화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화평의 필요성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프린트 유인물로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화평, 평화를 상당히 강조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화평이나 평화가 똑같이 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를 보시면 다 똑같이 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평과 평화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도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 각각 세 분이요, 화평과 평화를 강조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을 만드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화평과 반대해서 이 화평을 깨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은 항상 화평을 깨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역시 그리스도께서도 화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도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리기 위해서는 바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이사야서 9장 6절 보시면요, 바로 평화의 통치자다라는 호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평화의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수님, 그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여러분? 화평, 평화로 통치하시죠. 여러분 역시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 화평과 평화로 통치하는 기간이 우리가 그것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천년 왕국이다라고 부르지요. 그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사탄은 가짜를 만들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 화평, 평화를 거짓되게 흉내내는 존재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역시 이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님은 이 화평을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기쁨,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평. 화평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화평과 평화를 강조하는 것을요, 이 사람이 범죄하고 첫 번째 잃어버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이냐면 화평, 평화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누구와 화평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잃어버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얼마나 화평 가운데서 잘 지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살았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자 이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곧바로 깨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8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 근거로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화평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 평화가 깨진 것이 아니라요, 이 죄의 결과로,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자신의 아내, 여자를 처음 주님께로부터 인도함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얼마나 로맨틱한 표현을 썼습니까? 예.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멋진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나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 아내와의 평화, 화평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최초에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화평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을 어떤 것을 꼽고 계시냐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평화죠.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1절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서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나서 5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러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어떤 것이냐면 놀랍게도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이 있고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 양심에, 그 하나님을 아는 본성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자기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그의 마음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요,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사는 삶에 어떤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평화는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혈기왕성하다 하더라도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혈기왕성하게 주님의 일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선 화평을 추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 젊은 사역자,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따르라. 이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게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어떻습니까? 논쟁하거나 다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바울이요, 그 디모데에게 어떤 덕목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강조하고 있냐면요,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어서 사도 야고보도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화평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화평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 화평을 타협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화평하는 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되는 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요, 그런 분이 종종 계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화평하고요,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타협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다른 일이지요.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주님은요,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가능한 한 모든 범위에서 어떻습니까? 화평을 추구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야고보, 베드로 모두 다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위협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걸 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을 즐겨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화평,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화평을 추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이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 화평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는 특히 하나님의 장자권의 이 축복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에 받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런 많은 복들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반면 그는요, 이 화평의 축복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요, 이 물질적인 축복의 중요성은 잘 알았지만 이 다른 사람과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얻는 복, 그 복 역시 중요한 복이다라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질적인 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이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약간 어려운 말을 쓴다면 인간소외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다른 사람과 특별히 화평한 관계, 이 복의 중요성을 그것을 알지, 그것을 또한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머리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 화평, 평화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 알았다면요, 사실 그의 삶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었겠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화평의 중요성을 알았다면요, 이 에서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최소한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이렇게 속였다라고 했었을 때 그 뒤에 화평이 깨지고 나올 결과를 조금이라도 그가 생각해 봤다면요, 그런 일을 쉽게 하지는 못했겠죠. 그는 단지 이 장자권의 축복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화평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이 화평의 중요성을 알고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20년간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 졸이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32장 7절에서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또 32장 11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고백합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사실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와 누리는 화평을 그가 온전하게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라반에게로 할 수 없이 도망쳐서 그 밑에 고생한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에서와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반 밑으로 갈 필요가 없죠. 아내를 얻는 일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삭처럼요, 이 종을 보내서 데려오면 됐었죠. 라헬을 데려올 수 있었겠죠.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12 자녀들도 주실 수 있었고요. 그러나 그는요, 이 화평의 중요성을 잊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년간 이 라반 밑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화평의 중요성을 모르고 행동한다면요, 사실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제가 이 한국에 있다가 우리 밴쿠버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2년간요, 이 롯데그룹에서 형제간의 경영권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2년간 온 나라가, 한국 전체가 이렇게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요, 이 롯데그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의 40대 그룹의 반 정도가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돈들도 많은 재벌들인데요, 사실 그들이 형제간에 화평했다면요, 가족 간에 화목했다면 얼마나 더 사실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분명히 괴로운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야곱과 이들 모두 부유하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요,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 화목하면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과 그 가정은 사실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사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명성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여러분의 가족들과 화평을 추구하실 필요가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가정이 붕괴된 시대에 어떻습니까? 가족 간의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벌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벌어지죠. 불화와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요, 서로 간에 화목해지는 화평을 분명히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직장 생활에서 힘드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월급을 조금 준다, 뭐 하는 일이 많다, 그런 힘든 일도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와 상사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있으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에서 타협하지 않는 이상 직장 동료와 상사와 사실 화평한 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는요, 더욱 화평을 추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요, 이 세 분이 사실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 완벽한 화목과 화평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화평과 화목 가운데서 우리가 지낸다는 것이죠.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복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화평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내가 먼저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야곱은요, 에사와 극적으로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아주 너무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야곱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극적으로 에서가 달려와서 그와 야곱 자신과 화평해지는, 화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에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고 있죠. 어떤 모습이냐면요, 야곱은요, 이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가족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앞에서와 다르게 가장 먼저 앞으로 나가 에서에게 7번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지금 아시는 대로 지난 간밤에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넓적다리를 쳐서 그 다리뼈가 위골이 되게 했죠. 그럼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가 절뚝거리면서 걸었다라는 것을 앞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었죠. 그가 절뚝거리면서 걷는데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몇 번 절을 했습니까? 7번이나 절을 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7번 절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 모습 가운데서 그가 분명히 좀 더 겸손해진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간밤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사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었죠. 이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신뢰하면요, 꼭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아가 강해지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참 이상하죠. 내 능력이나 내 힘을 꼭 의지하면요, 조금 더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하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남을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타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결국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넓적다리를 위골시키심으로 인해서 그의 힘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천하장사 같은 힘이 그의 다리에서 나왔었는데, 물론 몸의 모든 곳에 나왔지만 씨름할 때는 다리 힘을 의지했었겠죠. 그 다리를 위골시키시자 그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이 낮아진 것이죠. 그의 마음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4절에 12장 4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분께 울며 간구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겸손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32장 28절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런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 살펴봤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변화됐었을 때 종종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신 것이죠. 역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그가 변화되자 하나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변화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게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호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울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요. 에서를 야곱 앞에서 울게 그렇게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누가 울고 있기 4절에 울고 있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니라. 에서도 울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울자 하나님께서 에서도 울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에서 역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에서가 에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화해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에서가 정말로 진정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라반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지만 억지로 용서했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죽일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라고 그렇게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평화 조약, 서로 해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지요.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와 야곱이 헤어질 때 어떤 평화 언약 조약 같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에서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 그런 평화 언약을 맺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에서가 야곱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사람을 남겨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먼저 변화됐을 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주 신기하게 늘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왕국하게 하실 때도 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파라오지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요, 로봇같이 그렇게 조종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어떤 극적인 상황이 있다면요, 또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해주셨죠. 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주변 사람들과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요, 사실 야곱처럼 내 잘못 때문에 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 야곱처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면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가 분명히 있죠. 저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되면 엊그저께 제 아내가 약간 사이가 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쉬운 뜻으로 말씀드리면 부부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부부싸움이 있는데요. 부부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빨리 해결책을 찾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아내와 약간 사이가 멀어졌었을 때 저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내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기도를 잠깐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간구했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먼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그런 마음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처럼 아내와 또는 남편과 혹시 어려운 그런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그런 갈등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됐었을 때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요, 자녀 자신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원리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자녀와의 문제에 있어서 혹시 자녀와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면요, 100%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부모로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변화됐던 것처럼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할 때 바로 내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오늘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주님께 간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주님께 엎드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내가 갈등이 있었을 때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야곱과 에사가 화해한 것처럼 그렇게 화해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시작점은 누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먼저 주님께 엎드렸을 때 주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요, 어떤 한 교회에서 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20년간 한마디도 않고 지낸 이 성도 2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셨냐면요, 사이가 나쁘셨냐면 이 교회를 출입할 때도 각기 서로 다른 문을 이용하실 정도로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쪽으로 오면 다른 분은 저쪽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내 이 한 분이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기로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 교회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2분을 데려다가 이제 2분을 모시고 와서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 상담을 하는 동안 이제 이게 너무나 다 그 교회 성도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시는 성도분들이 그 목사님과 상담하는 동안 밖에서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2분은 결국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그분들이 다음 주일날 두 분이 앞에 함께 나와서 이중창으로 그렇게 특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송 후에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간증할 때요,
하나님께서 간증을 듣는 그 교회 성도분들의 전체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 가운데 갈등이 해결되고 성도분들이 영적으로 더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영적 부흥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퍼져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역시 다 변화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아주 신기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을 할 때 은혜와 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화평을 구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 주변 사람과 특히 내 가까운 가족들과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혹시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나의 어떤 문제를 내려놓았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순서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화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